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라. 오늘 스가랴 5장 1절로 4절은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하여 어떤 천사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스가랴가 환상을 봤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천사와의 대화의 내용이고, 오늘 내용의 핵심은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근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그 내용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럴 때에 스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I saw flying scroll.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나이다. 두루마리가 뭘까? 옛날에는, 고대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러죠. 이 두루마리 혹은 이 두루마리가 이제 그 양피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부드러운 어린 양의 가죽을 이제 이렇게 벗겨서 잘 무두질을 해서 깨끗하게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먹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옛 성경은 다, 성경에는 두루마리, 근데 두루마리란 말은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종이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나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종이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혹은 동양에서는 비단,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사들은 비단의 기록에 먹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보통들은 목간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판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먹으로 씁니다. 목간들이 지금도 그 고대 무덤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근데 글씨가 흐릿하지만 아직도 알아볼 수 있는 글씨들이 있어요. 목간이라고 합니다. 혹은 토기에다가 진흙으로 이렇게 판을 납작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또 조각처럼 글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루마리, 날아가는 flying scroll이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느냐? 오늘 읽은 3절입니다. 이는 온 시간에 행하는 하나님의 저주다. 그래서 이 저주, 성경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천국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 영생, 천국 그런 것만 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하여, 멸망에 대해서도, 치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좋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오늘처럼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끊쳐지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멸망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가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 이편 저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하게 써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보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여기 맹세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헛맹세하는 것,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루마리는 성경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한다 하는 말은
온 세상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향, 우리 사람의 영향력은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될 수도 있죠. 그죠? 나의 말은 우리 집안이나 우리 지역에 국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구원이든지 영생이든지 아니면 저주든지 또 멸망이든지 온 세상에 두루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온 지구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 아프리카나 아세아나 유럽이나 그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능력은 온 지면에 다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온 우주적인 지구적인 것이고 온 우주적인 것이에요. 지구촌의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산골과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에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도적질하는 사람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도적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 거짓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죠.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 맹세. 맨 처음에는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고 3절의 후반에는 그랬지만 4절에는 그 맹세가 뭐예요?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성경에서는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주님도 그랬어요.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 이제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먼저 도적질입니다. 도적질과 거짓 맹세 이거 다 십계명에 있는 것이죠. 율법 중에 가장 핵심 엑기스로 축소해 놓은 게 십계명이란 말. 여러분 그 한약 같은 물도 한약을 이렇게 맨 처음에 데리면 그냥 간장물처럼 검게 보이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 계속해서 불을 떼서 증발시키면 나중엔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남잖아요. 그걸 엑기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엑기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도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줄이고 줄이면 십계명이라는 엑기스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도 더 줄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 뭡니까? 간단하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죠? 거기서 더 줄일 수는 없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해.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를 축소하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두 가지가 십계명에 들어가는 건데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도적질,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절도라고 그러지, 절도. 그거 도적질이죠. 그 다음에 사기치는 거. 사기쳐서 남의 물건, 남의 돈 슬쩍하는 거. 이것도 도적질이죠, 흔히 말하는. 그 다음에 횡령하는 거. 남의 거 떼먹는 거 있잖아요. 갚을 거 갚지 않고, 줘야 될 거 주지 않고 떼어먹는 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요즘 노동자들의 임금 횡령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또 갚을 거 갚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줘야 될 거 주지 않고 떼어먹는 사람.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뇌물 같은 것도 일종에 보면 도적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기치는 거, 횡령하는 거, 절도하는 거, 그 다음에 뇌물 받아먹는 거. 그 다 이게 도적질에 속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거짓 맹세,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사람이 맹세는 뭐예요? 하늘을 두고 보통 맹세를 하잖아요. 야,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이 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근데 맹세한다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야,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서 장을 지지는 사람 봤어요? 난 한 사람도 못 봤어. 국회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다 거짓말이죠. 말 그대로 공약이야, 공약. 허공, 빌공자에다 약속할 약자. 허공, 뻥이란 말이야, 뻥. 전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다 하고, 한다고 그러다 안 하고. 이게 정치가들이 하는 그런 거짓 맹세죠.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되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말로 유권자를,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현혹을 해요. 내가 만약에 되면 이 지역에는 이걸 해주고 저 지역에는 저걸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란 말.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세를 해도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없다. 저도 보세요. 머리털을 못 나게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어요. 근데 내 머리털은 못 나게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의 한계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가 맹세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줘야 되는 거란 말.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건 거의 뻥으로 끝나요. 거짓말로 끝난다. 그래서 여기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도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글을 끝내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야, 그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희게 할 수 없고 키를 요만큼도 더 크게 하거나 줄어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면 그 집이 심판받는다는 말. 그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영생에서 끊쳐진다는 말은, 여러분, 나뭇가지가 그 원나무에서 잘라지면 죽잖아요. 그렇죠? 심어 있는 꽃과 꽃병에 있는 화병에 있는 꽃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똑같죠, 보기는. 똑같고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 붙어있는 꽃은 그대로 있는데 잘려져 꽃병에 있는 것은 물을 줘도 시간이 지나면 시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면 처음에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끊어진 거나 안 끊어진 거나 며칠 동안은 괜찮습니다. 똑같아요. 끊어졌는지, 그건 왜?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빛이 바래고 뭔가 시들어지는 것 같고 생기가 없단 말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끊어진 것과 끊어지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면 저게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괜찮네. 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망한다며, 죽는다며, 뭐 괜찮네. 예수 안 믿어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그렇죠.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에서 떨어지면 길에 밟히어져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이 그거예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하게 쓰여 있더라.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도적질하는 집에도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거짓말하는 사람 집에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끊어지게 만들고, 마지막에 맨 그 4절 마지막에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 나무와 돌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집은 나무와 돌로 짓습니다. 거기는 사막이 많은 지역이라 대부분 중동 지역의 집은 황토 아니면 돌입니다. 옛날에는 황토로 집을 많이 지었고 지금은 돌을 깎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요르단 그런 데 가보면 이집트도 돌을 이렇게 벽돌처럼 깎아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습니다. 굉장히 큰 틀. 그리고 틀은 다 나무로 하고. 그러니까 나무와 돌은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말하는데, 그 집을 그 나무와 돌을 사는다는 말은 그 집을 다 살라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징계로 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멸망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굉장히 행한 대로.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을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성경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은 그냥 지나치기 쉽죠.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은 축복과 영생과 구원과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다음에 죄와 저주,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삶을 잘 살게 하소서. 아버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복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